최근까지 저희가 당회 안에서 요즘 계속 다루고 있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또 어떻게 교회 안에 잘 세워갈 것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작년 정책 당회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자가 우리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이 성도의 교제, 그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을 참되게 지켜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 예수를 믿어 이 시간에 예배로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과연 실제 성경과 똑같은 믿음인가는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과연 우리의 믿음이 참되냐? 그러면은 우리는 마지막 날에 큰 환난 중에, 지금도 환난 중이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임박했을 때에 노아의 때의 임함같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주님의 대환난과 심판이 임할 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내가 그때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막연한 믿음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꼭 지켜내야만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이 믿음이 진실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참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인 습관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인데, 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내 안에 영적인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영적 습관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성도의 교제, 이쪽 소그룹은 믿음을 지키는 데 중요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구역 모임을 보다 더 활력 있고 또 성도의 영혼에 유익한 영적 모임으로 새롭게 좀 만들어서 참되고 건강한 믿음을 세우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대지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신자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참된 믿음을 유지하는 좋은 영적 습관은 성도의 교제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자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데 초석이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믿음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참 중요했습니다. 믿음이 진실하면 사도들이 교회의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초석이 진실할 것이고, 초석이 진실하면 그 건물은 튼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실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도들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 토대는 흔들리면서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지상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거의 4분의 3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따로 모여서 그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주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울 초석을,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예수님은
그들의 에너지를 많이 쓰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까지도 했었죠. 그만큼 이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일은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하셨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때로는 경고도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교회의 초석이 될 그 사도들의 믿음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도들의 믿음, 예수님의 그 3년간의 눈물과 흘린 땀과 그 애씀, 그 열매로 사도들이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제자들을 충만하게 채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사도들은, 이 12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데 고발을 당하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예수님 전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지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라고 한다고 해서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고발을 당했습니다. 왜 고발을 당했냐 하면 지금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이제 40일 있다가 성천하셨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를 막 전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한 겁니다. 뭘 의심을 했냐 하면은, 아니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가 왜 죽었냐 하면 그들의 법으로는 극악무도한 내란죄였어요. 극악무도한 민중들을 선동시킨, 예수는 민중들을 선동시켜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고 했다. 이게 예수님의 죄목이었어요. 그리고 신성모독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이 제자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온 지역 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하니까 이 당국에서 볼 때는 극악무도한 죄로 십자가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민중들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이 사도들을 고발을 했던 겁니다. 고발당할 만했죠. 그래서 이들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들을 체포를 합니다. 신문을 합니다. 투옥합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채찍이 뭐 그냥 채찍이 있겠습니까? 그냥 막 두들기 패는 거잖아요. 그런 많은 온몸이 아프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는 위협을 받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그 서슬프른 권력 앞에서 이 제자들이 한 행동은 뭐냐? 투옥되고 체포되고 감금당하고 두들겨 맞고 위협당하면은 좀 그만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의 태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당신들을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라는 이 복음을 더 담대하게, 더 당당하게 전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화형을 당할 수도 있었고 그 당시에 여러 법으로는 짐승들이 우리 안에 가둬놓고 짐승들을 풀어서 찢겨 죽기도 했던,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사도들이 담대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몸은 죽일지 몰라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영혼은 지옥으로 던지지 못하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자 하면서 이 말씀을 사도들은 새겼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는지, 보통은 체포와 투옥과 채찍과 위협 등의 반대에 크게 부딪히면 대부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나 그들은 고난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41절에,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모욕을 받는 일, 비방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목숨 걸고 당당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그 일로 인해 받을 고난을 당연히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그 복음 때문에 받을 고난은 뭐 당연한 것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을 합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용기가 나오는지. 주무시는 분이 5분 계셔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용기가 나오는지 솔직히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을까? 이런 고난 앞에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주 예수의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몇 퍼센트 될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이거 다 계산할 날이 올 것인데, 특히 사역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은 주님 앞에 계산할 날이 올 것인데, 너희 이 교회는 환난 때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어떻게 설교했느냐, 어떻게 가르쳤느냐 할 때 계산할 날이 올 것인데, 참 이 사도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시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참 볼품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고난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고난 받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를 당연히 져야 된다는 것으로 합당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셨습니다. 너의 고난으로, 너의 십자가로 나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너는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은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하셨고 진실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진실한 믿음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이 예수님을 본받아 따른 사도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한 믿음으로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겼습니다. 고난을 당연히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시 풀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 내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좀 어디 말씀을 듣다가 좀 감동이 있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 성경을 읽다가 나누다가 좀 좋은 게 있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은혜 받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범주 안에는 우리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간혹 그런 기도하는 분을 간혹 우리가 그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동안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과연 그게 진짜 믿음일까? 진짜 은혜일까?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왜? 우리는 편안한 걸 좋아하니까, 안전한 걸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의 삶을 보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온갖 두려움과 모함과 능욕이 있는데 내면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고난 중에도 편안합니다. 고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고난 중에 평안입니다. 진짜 믿음이 뭘까? 진짜 은혜가 뭘까? 예전에 어떤 두 개의 그림을 딱 두고는 무엇이 평안입니까? 라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안한 호숫가에 너무나 좋은 날씨에 백조가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 이게 평안입니까? 아니면은 폭풍우와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는데 절벽 끝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딱 품고 있는데 새끼가 그 어미 품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 이게 둘 중에 놔두고 무엇이 더 평안입니까? 라는 그 두 개의 그림을 두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답니다. 무엇이 더 평안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백조가 평안인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이 어디를 평안으로 다 체크를 했냐? 독수리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 독수리가 잠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냥 마냥 내한테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오늘 특별한 큰 일 없이 하루 잘 지내면 은혜, 물론 그것도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서 볼 때에 고난이 없는 믿음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다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런 권면을 했어요. 이게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이 곧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능욕을 오히려 기쁨으로 성화를 시켰습니다. 4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기뻐했다. 능욕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더 기뻐했다. 여러분, 고난이 기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욕먹는 것, 과연 즐거운 일인가? 우리가 찬송 가사에 흔히 이런 찬송을 잘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것도 박수 치면서, 빠른 곡은 좀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분명히 그렇게 찬송 가사에 자주 고백을 하는데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과연 즐거운 일인가? 복음을 위해 욕을 먹는 것,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과연 즐거운 일인가? 그런데 사도들은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정답을 찾는다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도 덜어먹고 복음 때문에 부당한 취급을 당해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참된 믿음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도들을 초석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흔적이 있다면요, 그것이 곧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에 이 흔적을 담았습니까?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원수 앞에서도 강한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의 어떤 미혹에도 위협에도 시련에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도망가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참된 믿음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아멘을 했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이 사도들처럼 참된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고 싶은데 그들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제는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밝혀줍니다.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싶은데 제자들의 이 사도들의 참된 믿음의 삶의 배경에는 어떤 일관된 영적 습관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참된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데 일상에서의 어떤 영적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리하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빠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5가지 중심으로 보면 오늘 4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어디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 날마다 무엇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의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가르치기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전도하기는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죠. 자, 날마다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예수님을 알리는 성령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일상에서 행해진 사도들의 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믿음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우리도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또 기적도 행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그들 사이에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고 누가 더 잘났니 못났니 하고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똑같은 그러한 다툼들이 늘 있었습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그들의 믿음은 왠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그들의 삶은 뭔가 일관된 영적인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런 영적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이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역할이 2가지였습니다. 예배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서 제사 드렸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의무였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하기 위해 옵니다. 그러면 예배로 오는 유대인들을 만나다가 뭘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들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성전에 있을 때마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 오늘날처럼 기도를 이렇게 새벽 기도회나 또 수요 기도회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이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러 들어가면 다 소수로 개인적으로 들이 들어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그 사람들 향해서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그치질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예배와 제사, 예배와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예배 시간에 그들의 중요한 사역은 뭐냐? 복음 설교와 기도였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을 때도 이 일들을 했고 다음에 집에 있든지 여러분 집에 있든지라는 이 표현의 정확한 번역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런 뜻입니다. 사도들은 이 집, 저 집, 이 가정, 저 가정마다 신자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투옥시키고 잡아가고 체포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는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온 것을 제한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있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저 이방인의 뜰이나 여인들의 뜰 저 뒤에서 멀찍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같이 모일 수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집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이 같이 모이는 겁니다. 어느 한 집에 같이 모이는 겁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사도들이 다니면서 뭘 했냐?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또 가르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 구원자이시라. 우리의 생명이시라. 우리의 목자이시라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 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뭘 했냐? 빵과 잔을 나누며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니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니 빵과 잔으로 성찬을 하며 더욱더 믿음을 돈독하게 했습니다. 성도의 바른 교제를 했던 것이죠.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현대사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현대사회는 날마다 성도들 모여서 교제하라면요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일이 얼마나 바쁜데 직장 다니고 오고 다 바쁘고 야근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모이냐.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때 이 성도들이 날마다 모인 이 사람들은요 제대로 직장에서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개종한 이후로부터 직장이 잘려서 어디서 일했냐? 보통 집에서 종으로 일했습니다. 일자리를 안 줬기 때문에. 종으로 일하다 보니까 자기 시간이 없어요. 오직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모였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와, 그 주님의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일까? 그래서 목사님 저 시간이 진짜 없어요. 시간이 진짜 안 나요.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많이 바쁘시죠? 저도 사실은 이 성도의 모임이나 성도의 교제 이거 정말 성도 모인다는 게 힘들다는 거 너무 잘한다 하니까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되게 바쁜데요. 그런데 바빠도 저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보고. 그러면 진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까? 요게 재밌으면 다 할 겁니다. 저한테 용기를 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 얘기만 듣고는 확실히 모르니까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모였대요.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좋은 영적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이 전통이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참된 믿음을 그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지켜냈던 데 그 버팀목이 되었던 게 뭘까?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그 각각 집에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다니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가르치고 전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성찬을 하고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이것이 그 버팀목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란 단지 신매교회 안에 교회 이름으로 등록한 등록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신매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등록해서 공동회 회원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서로의 믿음이 진실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그 고난을 나누고, 고난 때문에 서로 아파하고, 그 고난을 함께 같이 나누어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일에 전념하는 일, 이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집 저 집에서 모여서, 또 교회당의 작은 어느 한 공간에 모여서,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모여서 공예배 때 받았던 말씀들을 서로 나누며 더 깊이 깨닫는 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서로 위로하는 일, 날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좋은 영적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서 믿음이 점점 진실해지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연합된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성도의 사랑이 성숙해집니다.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고 어떤 원수의 공격도 느끼니 이기는 참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긴 이 성도의 교제, 이 소그룹은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 참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솔직히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노회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 세우고 싶어하고 다들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방법들은 서로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성도의 교제를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부담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 부분들의 말씀을 드렸고, 최근까지도 우리 장로님들과 이 마음들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점점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개인화되면서,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 예배조차도 자기에게 조금 뭔가 일이 하나 있으면은 그냥 편하게 집에서 휴대폰을 켜놓고 TV를 켜놓고 그걸로 예배를 대체하는 이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면서, 점점 개인화되어져 가면서, 공동체성은 점점 사라지면서, 과연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환란이 임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버팀목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자꾸 드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좋은 영적 습관으로 자리 잡히면 그 습관은요, 우리 서로를 보호해주는 강한 영적 방패와 무기가 됩니다. 마귀의 공격에 고난당해도, 복음으로 능력당해도 서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갈 수 있는 이 좋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도들이 이 일들이 습관적으로 늘 해왔던 이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새 힘을 얻었고 담대했고 나가서도 참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 이 소그룹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방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그 이유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리는 그 의미로 이 구역의 모임이 보다 더 개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주 만나면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가 만나서 말씀 나누는 일이 처음에는 낯설지만, 그러나 횟수가 잦으면요, 바로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영적 습관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소그룹이 잘 되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리딩 지저스로 우리 함께 모임했다가 작년에는 매일 4장씩 읽는 것이 좀 너무 부담이 돼서 1장씩 읽는, 그렇게 작년에 했는데 이건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까지도 그 모임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모임이 너무 좋다고, 이 모임에서 내가 너무 기쁘다고, 그런 감정들을, 그런 얘기들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아, 이 참 중요하구나. 성도들의 믿음이 이 안에서 세워지는구나. 정말 이 사랑방은 참 필요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느끼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는 똑같이 여러분들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왜?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정도와 경험의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다 아멘 하는 거지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모두가 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공예배의 설교의 장점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약점은 뭐냐 하면은, 뭐 약점이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저 이해 안 되는데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설교 시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뭐 손 들고 건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그게 뭐지? 그게 뭐지? 하면은요, 어떤 분들이 그 이야기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설교를 듣다가 뭐 딱 걸렸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 보면 그 뒤에 설교 하나도 안 들린대요. 그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서론에 걸려버리면은 이제 내내 설교가 안 들리는데, 막판에 걸리면 좀 좋아요, 그래도. 여하튼, 그게 뭐지? 그게 뭐지? 근데 공예배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말씀에 제대로 이해함에 있어서는 저는 나눔을 통한 이 소그룹 사랑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렴풋했던 말씀들이 그 중에서는 믿음의 정도가 다르니까 잘 들었던 분도 계시고 잘 깨닫는 분도 계셔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직분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나마 말씀을 들은 횟수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잘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간혹 우리 설립사님이나 우리 성도들도 잘 깨닫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 그곳에서 서로 깨달은 이야기 하다 보면 어렴풋했던 그 부분, 거기서 질문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 선생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들었던 말씀 또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방이 이번에 대충 조를, 여러분들이 짜준 조를 대충 보니까, 이 대충 만들어진 조를 보니까 청년부까지 다 해서 한 42개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육자들은 그 소그룹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씩 정기적인 이 탐방을 해서 그곳에서 말씀도 더 가르쳐 드리고, 또 모임도 하고, 또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역자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시대처럼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성도들 그 믿음을 경고케 하는 일에, 혹 이 소그룹에 못 들어온다 하면은 1대1로 하든 어떤 1대2로 하든 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일에 평생을 걸어야 되는 일이다. 자, 부탁을 했고 모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 소그룹들을 또 도와갑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선포된 말씀이 사랑방 나눔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나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약의 에스라가 대부흥이 일으켰을 때에 그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다 모여라, 회중들아 다 모여라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그 자리에 3, 4, 5 다 모여서 레위인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는 그들에게 들었던 말씀의 의미를 몰라 풀어주는 일들이 계속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살아내야 되고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할 것입니다. 때로는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욕도 들어먹을 것이고, 능욕이 있을 것이고, 모욕도 비방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전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적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진실한 믿음으로 보존하려면 지속적인 영적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 약속을 신뢰하는, 주의 약속을 신뢰하는 습관,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나누는 이 습관,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들을 이야기할 상대가 있고 그 상대와 함께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 습관, 이것이 복음 때문에 찾아온 고난에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분명히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영적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요, 내 사랑방 식구가 내 가족으로 여겨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주 만나면, 명절 때 한 번씩 만나는 부모들도 있는데 이 성도들과 자주 만나면요, 이 친밀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방 식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지체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안 내놓아서 그렇지 말 안 하면 모르니까요. 말 안 하고 되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아팠는데 말 아무데도 안 해놓고는 목사님이 내 아픈 거 몰라, 장로님 내 아픈 거 모른다, 집사람 군사님 내 아픈 거 몰랐다면서 몰래 병원 입원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해놓고는 살짝 나와놓고는 내 몰라준다고.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 마치 우리 교인분이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마치 복도 가다가 또 걸려가지고 저한테 알려줘서 그래서 가면 목사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일들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 교제를 통해 우리의 아픔들을 알렸을 때에, 고난을 알렸을 때에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방 식구가 고민했던 문제를 함께 나누고요, 또 그 식구 중에 불신 가족이 있다, 불신 자녀가 있다,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다, 안 믿는 부모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랑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도는요, 대부분 이렇게 전도되었습니다. 전체 공적으로 설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80% 이상은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대부분 사도행전의 전도는 사랑방 모임, 이 소그룹 모임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도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의 모임에 제가 갑니다. 15명 그룹이 있습니다. 7명 모이고 여기 6명 이렇게 모이는 이런 그룹들을 요 서로 다 아는 그룹인데 제가 이렇게 나누는데 그곳에 목사님 한 분이 있고 저하고 목사님 둘입니다. 의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들려주다 보면 그분들이 그중에 절에 다니는 정말 철저한 불도 신자가 있는데 우리 보고 한번 얘기한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왜요? 왜 무슨 어려운 일 있습니까? 요새 내가 주식이 폭락을 해가지고 기도 좀 해. 아니 뭐 자기 주식이 폭락했든 뭐 했든 어쨌든 목사하면은 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목사님 그 이야기 참 좋네요. 그런데 그 이야기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줘요. 재밌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의 전도가 일어나는데 지금 거기에서 어느 한 분이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간 거예요. 우리가 그 아는 목사님하고 연결되어서 가까이 사는데 연결해 줬는데 이 사람이 3주를 나가더만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자기 두 아들 같이 데리고 가버립니다. 지금 거기에서 좀 작은 교회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 음량도 할 줄 알고 이런 게 좀 세상 좀 할 줄 아는 거예요. 가더만은 지금 방송부 안에서 교회 간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방송부에서 일하고 있대요. 열심히 뭐 믿음은 아직은 없지만 아직은 뭐 11조를 낸다든지 그런 믿음은 자기는 그래요. 지금도 모임 한 번씩 가면 저보고 목사님 제가 다른 거는 좀 따라가겠는데 11조는 내가 어렵겠다면서 아직 그 정도는 내가 안 되겠다면서 그거 왜 내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 제가 또 11조 내가 복받지 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된 사람들한테 11조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필요하겠네. 근데 다 낼라니 너무 아깝대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랑방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랑방 식구의 불신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은 전도 안 되는 시대 아니에요. 됩니다. 노방 전도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사도행전의 전도는
소그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로 힘을 모으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여 여러분 안에 믿음이 계속 자라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말씀 중심의 공예배, 말씀 중심의 사랑방, 반드시 주께서 복을 주시고 그 교회를 견고케 하시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